누가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리하여 그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대하여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이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유 속에서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관원이 선하다고 표현을 사용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하여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유대 관원인 네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동일하게 여기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관원은 사람에게 한 적이 없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선하다는 표현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관원의 문제는 영생에 대한 것을 현재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목사님들은 좀 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신학자들도 뭐 혹시 교수들도 듣고 있다면 저 같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마는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좀 정지를 해놓고 하면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정리되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삶을 연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삶을 연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연속되는 영생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목적 또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영생 속에 한 소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명예와 부와 지혜와 건강과 힘이 영생 안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죠? 이 땅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영생 안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영생이라면
곧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연속되는 것으로 영생이 된다면 이 욕심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허락한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건강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연속되는 그 삶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님이 설명한 거듭남이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어디가 있더라?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크군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좀 그림을 줄여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요. 그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장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하는 장소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안에 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냐면 거듭난 그 마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성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삶을 따라다 이렇게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지옥으로 가요. 제육 결과죠.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요. 복음을 만나. 가던 도중에 복음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만나요. 그 복음이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듣고 나서 내 마음에 내 맘대로 살던 마음이 죽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마음 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태초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삶을 사는 걸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거듭나요. 다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뭐 워낙 쉽게 그림을 잘 그려놔서 제가 이것이 학부 때 이 내용 그려가지고 놨었는데 안 쓰다가 요즘 제가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중간으로 여기 있네요. 중간으로 중간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네, 왔죠. 예. 이렇게. 이 그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 。
지금 우리가 20절 하고 있나요? 20절? 19절 하고 있네요. 19절. 예.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출발을 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듭난 거죠. 거듭나면 새로운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가죠. 여기서 출발해서 바로 갔으면 좋은데 새로운 출발점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 뜻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